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동일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셨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항상 샬롬으로 그 집에 평안을 빌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항상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챙겨주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병성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 6.25 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보시면 남한군과 북한군이 강원도 오지마을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아마 좀 오래되었지만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한 20년이 다 되는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 중반부에 보시면 북한군 대장이 동막골 마을 이장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장님, 어떻게 하면 이장님처럼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 수 있습니까? 그 용도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이 동막골 마을 이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다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미기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잘 먹고 잘 먹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사는 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먹을 것을 걱정했던 옛날 시대나 또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는 식사를 한다는 것,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식사를 하고 식탁 공동체를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깊은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 초반에 식사 인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원시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서로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에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함께 나누었다는 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며 함께 나누라고 시킨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후반부에 우리가 설명하며 우리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그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니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5천 명이 넘었다라고. 그런데 이 5천 명은 남성 장정만 5천 명이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7천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숫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너무 많은 숫자로 이들을 먹을 것을 주려고 하니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시험을 하고자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이 빌립에게 듣고 싶었던 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제자들은 그 대답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 혹시 안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 말고 저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화면이 지금 문제가 있나요? 예. 한번 봐주시고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대답이 있으셨고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이들이 이미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라고,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만 보셔도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이 함께 읽는 6장 이 사건 바로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라고 말하고 또는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 7가지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오늘 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음식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양식이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급식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식사를 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천국 잔치이며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앉게 하라가 관조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앉는다고요? 비스듬히 기대어서 옆으로 누운 겁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눕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식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탁자나 또는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오늘 관주에 나오는 것처럼 비스듬히 기대어서 누워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식사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하는 식사는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 헬라나 로마인들이 했던 향연, 잔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림처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거의 반쯤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시면 성만찬 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 몸을 돌려서 예수님과 얘기할 때 품에 자연스럽게 안길 수밖에 없게, 정말로 안기기 원해서 안긴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대하기 위해서 몸을 돌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이 묻어지게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식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하는 식사는 바로 잔치이기에 밤이 늦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함께 잔치로 식사의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매 순간 매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잔치로 함께 향연으로 나누며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식사는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누워서 식사한 게 아니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오직 잔치할 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즐기면서 함께 나눌 때, 화면 넘겨주십시오. 화면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요. 다시 식사할 때 보통 앉아서 식사하지만은 잔치하고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잔치로 이들을 초대하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식탐이 많으셔서 이렇게 잔치를 자주 열어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로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이 식사는 구원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단순히 지상의 잔치가 아니라 어디의 잔치라고요?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단순히 음식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심이며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과 성만찬은 구약의 만나의 기적과 이어지는 것이고요. 구약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날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늘의 양식 대신 오늘 예수님이 자기 선언에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 되심을 이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육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것처럼 이것을 너희가 먹고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이미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53절에서 생명의 떡을 선포하시면서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급식 기사, 이 급식 기적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초대이며 육과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먹으며 내가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양식을 먹어 단순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닌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 너희의 육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 육과 영혼을 모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가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닌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그렇게 우리를 칭찬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 식사, 식탁 교제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참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교제하는 식사가 바로 우리의 공동 식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공동 식사는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에, 또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구별해서 예배 때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성찬과 애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찬을 함께하며 식사로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그 식사를 통해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함께 떡을 떼었다는 것이 단순히 이것을 먹고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초대하시고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식사를 했다고 해서 다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제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더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그 식사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참뜻이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마음이 도리어 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애찬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을 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가진 자들이,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 자신들이 여유가 있고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먼저 와서 식사를 먼저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자 힘들게 노동하다가 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애찬은 사라지고 성찬만 남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식탁 교제를 통해 바라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함께 행하며 나누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의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과 영을 구원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위로를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왜 꼭 이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하지? 나랑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꼭 함께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 때문에 초대교회, 그것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교만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중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난하여 죄인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창기는 너무나도 큰 죄인에 속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성들이 왜 창기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창기가 된 이유는 과부들이나 가난한 여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창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내려주는 양식, 나를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의미처럼 또한 이 오병이어에 보시면 한 아이가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걸 혼자 드실 수도 있었는데 혼자 드시지 않고 이것을 축사하시고 이 작은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나눔처럼 우리 또한 함께 나누고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이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